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짓 신들의 전쟁인데 이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제목입니다. 특별히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오웬은 사람이 가진 정서는 영혼이라는 배의 조타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창조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치관을 형성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도함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정이나 학업이나 직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신자된 우리들에게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시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뜻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 특별히 아가파오라는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이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변함이 없고 포기함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조건적이고 완전하신 그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임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입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 안에는 최우선순위를 두고 몰입하는 애착심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파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몰입하는 애착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기 위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최우선순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무엇에 애착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우리의 애착심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제3지대도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사랑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 세계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즉 도피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도피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되면 세상을 떠나서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자 세상과 담을 쌓고 사회와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 해석을 했던 것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 유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회와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수도원 안에서도 부패가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피하는 금욕주의에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세상을 떠나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이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이 사회구조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최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거스틴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해야 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을 덜 사랑하지 않고 덜 사랑해야 될 것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가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세계를 잘 다스려야 될 인간이 잘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들 안에 있는 욕구가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혀 올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세상을 향하게 되는 욕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하여 거짓신,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의 책 거짓신들의 전쟁이라는 책의 내용 일부입니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그것은 우상이 된다. 어떤 것이 우리의 삶에서 섬김과 예배를 받으시는 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안에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 그리고 이어서 내 안에 어떤 신들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실망하는가? 무엇에 대해 불평하는가? 무엇에 돈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가? 무엇을 걱정하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당신은 무엇에 화를 내는가? 당신은 지금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무엇을 향해, 누구에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에 열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결정과 판단이 결국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왜 그것을 열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열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만든 신이요 거짓 신이요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욕구들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무조건 악한 것이 아니지요. 다만 하나님보다 내 욕구가 앞서가는 것이, 그리하여 욕구가 탐욕으로 변질되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탐욕은 곧 우상으로 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제거하는 노력보다 세상과 담을 쌓는 금욕주의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의 방향과 목적과 내용을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신 첫 번째 욕구는 음식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욕구를 주셔서 우리가 생존하고 때로는 음식으로 인해 즐거움도 얻습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선한 욕구인 것입니다. 다만 이 욕구가 과하게 되면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음식의 신, 즉 우상이 된다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늘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먹을 것에만 집착하는 것입니다. 늘 먹을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TV를 봐도 유튜브를 해도 오로지 먹방입니다. 먹을 것에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우상, 바로 음식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성적인 연합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부부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이자 하나님 주신 선한 욕구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부부 관계를 떠나서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질 때, 오로지 쾌락만을 위한 섹스로 변질이 될 때, 그것은 섹스의 신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스림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스리는 복을 은혜로, 권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다스린다라는 욕구는 선한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에 대한 욕구가 과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더 높은 위치, 더 강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고 이웃 사랑도 잃어버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일어나서라도 더 높은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성공의 신, 즉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일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은 경작하고 그 땅을 지키는 일에 대한 욕구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하고자 하는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성취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실하게 허락하신 땅을 경작하고 지켜내는 일보다 일확천금을 꿈꾸며 더 많은 돈을 벌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혈안이 되어버린 돈의 신, 즉 성취의 신이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는 욕구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때로는 사랑을 받고 누군가와 교제하며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의 욕구가 이성들을 향한 무분별한 감정으로 번지게 되면, 이 사람 저 사람을 찔러보는 감정으로 번져지게 되면 그것은 곧 로맨스의 신,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로맨스의 신은 종국에는 섹스의 신, 무분별한 성관계의 우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카일 아이들먼은 다른 사람과 교제하려는 욕구는 선한 것이지만 이것이 제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무분별한 로맨스의 신, 우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욕구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욕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욕구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꺼려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꺼려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지 않는 것은 결국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시간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나라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한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욕구들이 나의 욕심, 탐욕으로 번질되니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최우선순위의 자리에 욕구가 놓여지게 되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욕구 자체는 선한 것이나 하나님 주신 욕구가 나의 욕심, 나의 탐욕으로 번져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구를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담을 쌓는 금욕주의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되지 않는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주신 욕구들이 거짓인 우상으로 번지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지배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모든 욕구들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욕구들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욕구를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지요. 더 쉬운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는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욕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욕구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 욕구들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욕구들의 우선순위가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찾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함들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한다면 하나님 주신 욕구가 탐욕으로 절대 번져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욕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 잡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갈급해야 될 욕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욕구요,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욕구들은 지나가고 썩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질서를 잡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거짓 신들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육신에 대한 모든 정욕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섬김의 욕구로 변화되게 되고, 안목의 정욕은 이제는 절제의 미덕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며, 이 생의 자랑은 이제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 출발은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히 채우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짓된 욕구들은 쟁의 등을 회복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욕구는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대신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갈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보다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욕구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 죄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갈급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 어떠한 거짓인, 어떠한 우상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것들을 치워내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내 욕구들은 주 안에서 질서를 잡게 되고, 거짓 신들과의 전쟁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구들을 이제는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선한 욕구들이 이제 우상으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해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